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사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도 서로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 되시고 건강한 성탄 되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기쁘고 뭔가 행복하고 기분이 하여튼 좀 묘합니다.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성탄절이 가까우자 지옥에서도 연말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지옥에서도 연말 파티를 하는데 어떤 이 졸개 악마가 이 대왕 마귀한테 가가지고 하나의 제안을 하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왕 마귀님, 제가 좋은 이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많이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왕 마귀가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졸개가 이 대왕 마귀에게 자기가 이제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크리스마스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정신없이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탄은 어쨌든 그 날의 의미가 어떠하든 무슨 날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에만 빠져서 그렇게 성탄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정말 이 성탄절을 단순하게 즐기고 단순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 날을 무슨 날인가? 이 날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왜 이 날이 행복한 날이지? 왜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 이렇게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사단의 이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니까 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 내용들을 이런 재미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이 성탄절에 대한 그 마음이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어릴 적하고 다른 것 같고 시대가 점점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탄절 분위기가 잘 안 나죠. 옛날하고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분위기보다는 이제 연말 파티, 송년회, 막년회, 동창회 등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정말 즐거운 날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조금 길게 붙습니다. 뭐라고 붙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탄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죄와 그 죄로 파생되어진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신 날이 성탄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와 그 고통의 문제와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해피 성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성탄절은 기뻐해야 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우리 성호, 우리 종호가 인상 쓰지 말고 정말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하면 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닌 잘 모르겠는데 기쁜 날이 별로 없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뭐 잘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BC 약 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뭐 그래. 여러분 단순한 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언의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분을 예비하러 그 길을 닦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약 BC 약 6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BC 600년. 그때 그 사람이 쓴 선지자가 쓴 글에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 주의 길을 너는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지금 마가복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인용한 이사야의 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뜬금없이 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메시아가 와서 인간이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주어졌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 왔다. 왔구나. 와,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왔다. 왜 왔지? 이분은 누구지? 오셨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BC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에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와 진짜 하나님이 오셨네. 나의 구세주가 오셨네. 내가 이 세상에 고통하다가 병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 영생을 예비하신 분이 계시네 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운동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은 죄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봐도 내가 거짓말했거나 남을 미워했거나 뭐 어쨌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 지은 죄값에 대한 것이 뭐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당시에 그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이거든요.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연쇄살인범, 뭐 하여튼 뭐 18범 뭐 살인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사형, 오늘 최고의 극형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먹을 거 주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좋은 말씀 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새 삶을 주고 그렇게 하셨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내려진 선고가 뭐였냐? 사형이었고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또 부인 안 했어요. 변호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은 것은 역사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첫 번째 설교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직결됩니다. 뭐냐면 몸을 씻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회개가. 몸에 덕지 붙은 그 더러운 때들을 벗겨내는 것이 바로 회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딱 해놓고 다시 여러분 막 진흙탕에 뒹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과거에 안 좋고 나쁘고 그렇게 했던 그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벗어버리고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운합니다. 아주 홀가분합니다. 회개를 하면 뭔가 새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욕을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몸에서 덕지 붙은 걸 다 씻고 나면 와 뭔가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회개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절로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분이 이거는 그냥 이야기 같아요. 그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기도하고는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어떤 책의 챕터별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그리고 지금 이런 챕터별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이제 쭉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하는데 이때 내가 이때 나쁜 짓을 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 안 좋은 장면이 나오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백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챕터에 백지 상태가 되어 있고 맨 끝에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설명이 밑에 붙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회개한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음 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이 꿈에 이분이 아마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꿈을 꿨겠죠. 여기서 성경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책이 있대요. 비유로 한 거겠지만 책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이 적혀 있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꿈에서 또한 분명한 성경적 사실은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정말 기쁘고 홀가분하고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에 대해서 씻어버리고 몸에서 떼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 용서하십시오.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내가 가졌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 때에 이 성탄은 정말 홀가분한 깨끗한 그러한 기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6절부터 보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여러분 세례를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옷을 여러분 낙타 털옷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는 그 석청이 뭐냐면 들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 꿀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의 출신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집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너희들 준비해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분에 대해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라고 하냐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노예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옛날에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족들 그들은 이 샌들을 신고 있었다고요. 샌들. 그 샌들의 그 끈을 묶는 일을 하는 자가 노예들, 종들입니다. 나는 그거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생각,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자기의 지식을 조금 자랑도 하고 확인도 할 겸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수도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님 인사하고, 수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제가 뭐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자신이 쌓은 학문과 학적과 지식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님은 그걸 쭉 듣고 있으면서 어쨌든 차를 대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님 왔으니까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차를 잔에다가 쭉 따르고 있는데 이 잔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잔이 막 넘치도록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 흘러 넘쳐가지고 교수님 이 옷에다가 물이 이렇게 잔이 넘쳐가지고 물이 흘러 나오니까 수도사님 됐습니다. 지금 가득 찼습니다. 흘러 넘칩니다. 왜 계속 부으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수도사님이 하는 말이 이 넘치는 잔이 꼭 교수님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 넘치는 이 잔을 보고 꼭 교수님 같습니다. 교수님,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쌓은 업적, 학문, 지식, 그것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잔을 먼저 비우시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 지식, 내 오름,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해봤자 무슨 여러분들에게 무슨 새로운 것이 되겠고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저거 아니야. 저거 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울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정말 부인할 때,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낮아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고 물로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어줄 뿐이었다면, 겉만 깨끗하게 해줄 뿐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속을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고 여러분들 얼마나 탁월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새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것을 계속 붙들고 고집하고 있다. 다를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나무로 만들든 또 항아리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어쨌든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라든지 과일을 그 안에 넣어 놓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쫓아와서 그 항아리 속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견과류라든지 과일을 잡고 빼려고 할 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항아리나 나무통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원숭이를 잡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어리석어서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걸 안 놓고 항아리를 잡아당기고 그냥 막 도망가려 하는데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 항아리에 줄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은 원숭이하고 좀 다르신 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려놔야 삽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아집, 고집, 내 옛것, 나쁜 그 습관,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놓고 빼내야 여러분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고 홀가분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해라. 나는 물로 세례를 겉만 깨끗하게 해줄 뿐이지 정말 내 속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역사입니다. 이건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지어낸 설화나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 믿고 다른 것 아닙니다. 믿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내 마음에 또 욕심이 막 찰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염려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성실히 살겠습니다. 착실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럴 때에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까.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고통, 그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염려, 걱정, 근심,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문제, 죽고 난 이후의 세상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이 땅의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홀가분함이 있다니까요. 깨어남이 있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싹 나온다니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앞날은 캄캄해도 정말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살게끔 능력을 주세요. 새 삶을 살게끔. 넘어졌네? 털고 일어나자. 그렇게 살게끔 만드시는 능력을 내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시고요. 내 손에 확 쥐고 아둥바둥 하는 거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과거에 살았던 삶이 어땠든 간에 그거 좀 다 뒤로 하시고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 맞아들이고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앞날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